내가 그랬죠. 율법 다음에 뭐냐? 율법 다음에 뭐냐?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뭐냐 이거죠. 그죠? 보시고 로마서 1장을 보시고 율법 다음에 뭐냐? 로마서 1장에 보시고 내가 지금 이 핵심적인 게 의를 지금 이거 알아야 성경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거 하나 정리를 하시고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려면 ABCD를 알아야 되듯이 수학을 하려면 1, 2, 3, 4를 알아야 되듯이 또 조금 더 가면은 수학은 이제 그 플러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하고 그다음에 곱하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누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 굉장히 핵심적인 줄거지입니다. 오늘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뭐 때문에 의를 자꾸 이야기하는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걸 모르면은 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다 의로 가지고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마서 1장 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잘 보시면 그게 바로 의인데, 로마서 하나님 의로 가는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1장 보시고 17절에 보시고 복음에는 그래서 복음은 이 복음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실 말을 다 했어요. 이 성경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중요한 거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뭐냐? 이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뭘 했느냐? 뭘 해서 믿음이 조상이 됐는가? 보시고 믿음의 조상, 믿음이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치죠. 그 아브라함아 이삭을 드리라 그랬죠. 창세기 22장 요거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요걸 쳐야 된다. 아브라함은 22장에 보시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 잡으려 했죠. 10절에 또 11절에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하니까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다. 내 말을 먼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의다. 믿음의 의란 뭡니까? 시험할 때 그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레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리라 해서 여기 보시고 말라 내가 그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면서 12절에 보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풀에 걸려 있었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미리 준비했어요. 왜냐?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야 그런 거는 시험을 해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 말입니다. 이제 보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먼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시험이 통과했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는 그런 시험을 난관을 통과했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내게 아끼지 않으시 내 독자라도 내가 내 독자라도 12절에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했습니다. 그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또 내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6절에 보시고 내가 내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독생자보다 하나님을 더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그게 손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거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거 미리 준비를 한다는 하나님 미리 준비를 해주신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준비해 주신 게 아닙니다.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게 뭐냐? 의다. 믿음의 의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보세요요. 이 핵심적인 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 말씀대로 여기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18절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대적이 사와서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빼앗아 주신다. 하나님이 빼앗아 주신다. 그게 왜 그러냐? 그 빼앗아 주는 시로 말미암아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거 아들보다 더 하나님 말을 준행했다는 거죠. 아들도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내 말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 천한 만민이 니같이 똑같이 내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빨리 준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네 씨라고 하겠다.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내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준행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시고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은 이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내 말부터 먼저 준행하는 사람. 로마서 9장을 보세요. 성경이 딱 일괄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걸 알고 이것이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시험을 칠 수가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의가 모여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모여서 의인이 된다는 거죠. 이 의인이 돼야 된다. 왜냐?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면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기초적인 것이 바로 지금 창세기에서 이 12장에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씨인데 그 사람의 씨가 다 씨가 아니고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이 사람은 약속을 받는다. 약속을 먼저 하고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이 의인이다. 의인은 약속을 받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그 하나님 말씀부터 준행하는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다. 약속을 주시는데 9장에 보시고 절대 성경은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6절에 보시고 절대 약속은 폐해지지 않는다. 얼마나 약속이 폐해지지 않는 법이 나왔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겠다 그랬어요.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준행하는 자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겠다는 것이죠. 이삭도 말씀 먼저 준행했다. 그죠? 26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준행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부터 준행했기 때문이다. 그게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요걸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낫도 아버지 말씀 먼저 준행하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마엘 내쫓아버렸죠. 선악과 따먹어서 내쫓아버렸죠. 똑같은 비결입니다. 이스마엘도 내쫓았지요. 또 누굴 내쫓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 하와의 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부터 준행하는 씨, 그 씨가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겠다. 이삭은 어떻게 했는데? 창세기 26장을 가면 되죠. 한번 보시고.
로마서에서 신약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왜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왜 이삭을 가르치는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죠. 26절에 아브라함의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한 게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내 씨라 칭하겠다. 그리고 이삭도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어요. 22장에서 약속받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또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약속을 받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래 돼야 되는데 너무 낭패를 만났어요. 남편이 바람이 났다든지 사업이 완전히 그냥 다 망해버리고 부도가 나버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이 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뜻대로 안 해서 그렇다. 아버지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해라. 아브라함아 이삭 바치라. 예, 그러고 그대로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그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도 그때 인정을 했어요. 독자 이삭이라도 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받아들였다는 거. 누구 말을 먼저 받아들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26장에 아브라함 때에 첫 홍련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홍련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것도 이제 줬지요. 아까는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여기도 지금 또 그걸 줬어요. 요게 의미다. 요게 의미다. 보시고 어떻게 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은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 유하며 내가 지시한 대로 하면은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겠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을 때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받았어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버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켰음이니라 하시자. 너도 똑같이 아브라함 같이 하면은 나도 너도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러니까 의에 믿고 행하는 것이 의인이다. 믿고 행하는 그 의가 모여서 의가 의에 이어져서 그것이 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믿고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삭이 무슨 말을 해요? 나타났죠.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은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이 유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만약 이 땅이 유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야지요. 예?
이 땅에 유하면 그러니까 지시한 대로 안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말의 막대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요까지 왔습니다. 끌려가지고 이 건물도 사라 해가지고 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밖에 미천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는 그것이 우리의 미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미천입니다. 끌려갖고 여기까지 왔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지시한 대로 계속 해나가는 거,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한 대로 했으면 주님께서 약속을 안 줬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약속대로 여기도 지금 이삭에게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라 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네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약속을 주겠다는 거죠. 그 약속을 주면은 약속을 줘놓고 또 자꾸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걸 자꾸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줬다는 거죠. 이삭에게도 똑같은 거. 그 우리도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꾸 의의 시험을 칩니다.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의대로 안 하고 이 약속을 받거나 또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받은 대로 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나도 이걸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대로 하셔야만이 됩니다. 나중에 그대로 안 해놓고 지금 여러분들 생활을 여기서 생활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분들의 생활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생활이란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분은 이런 환경에서 저런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각 곳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시라 이거죠. 물어보시면은 답을 해주신다. 물어보는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를 우리가 믿고 물어보는 거다. 조물주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묻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사랑하고 또 조물주라는 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물어볼 거 아니냐고요. 없는데 왜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그 자체를 먼저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면 거기서 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신다는 거죠. 있으니까 그분한테 물으면 답이 온다는 거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신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과 함께 한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다. 이것이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에 이끌려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시험을 받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게 하나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하는 것이 먼저 시험이었습니다.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게 또 나와요. 굵직굵직한 거. 자자부리한 것도 계속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있었는 거는 여기서 이 성경대로 그 사람의 말을 다 쓰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도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하신 것만 다 써도 책 나눌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있는 것도 다 여기가 생활의 그 몇십 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 쓸 수가 없고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해가지고 내쫓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어서 내쫓으라니까. 자기 자식인데 어디서 낳던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는 거죠. 그대로 했죠. 내 인간의 감정은 다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찬양에 보면은 감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버리고 아버지 감정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감정을 버려라. 그래서요. 감정을 버리고 할아버지 말씀부터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감정부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유하면 여기서 그 다음에 이삭은 아브라함은 제일 큰 것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그걸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삭에게 나타나 홍련이 들어도 홍련이 들어 그랬습니다. 들매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홍련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때 첫 홍련이 들었더니 이 땅에 또 홍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면은 아이고 왜 잘 떼야 되지 왜 홍련이 드냐. 홍련이 들어도 지시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홍련이 들어도 안 돼도 지시를 받아야 된다. 시험을 통과하고 그 의의가 모여야 된다. 모여가지고 믿음이 된다. 믿음이 되고 믿음이 모여서 이 의인이 된다는 거죠. 의인은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씨라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씨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지시한 대로 이삭과 같이 똑같이 지시한 대로 하면은 성령이 인도를 받으면은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자기의 씨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보시고 창세기 26장에 보시고 아브라함 때 첫 홍련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홍련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했느냐 하면은요, 바로 그겁니다. 왜 떠나라 했느냐 하면은, 인원을 해도 이제 혈육끼리 의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거를 자꾸 막는 게 혈육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고 이는 아브라함이 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같이 똑같이 하면은 너도 약속을 준다. 무슨 약속을 줬어요?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며 3절에 이 땅에 유하며 또 너와 내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준 약속을 그대로 네게 응한다는 거죠. 그 지금 오늘 니제한테 내가 또 약속을 하지 않냐. 그래서 12절에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유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이 유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이 유하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는 거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아버지 지시한 데서 농사를 지었다. 그죠? 그랬더니 농사를 지었습니다.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노복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왜 이렇게 100배를 얻었고 떼를 이루었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예? 뭐 때문에 그래요? 지시한 대로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유하라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이 유할 때 내가 너에게 100배를 주시겠다. 농사 지을 때 비도 적당하게 내려줘야 되고 이게 햇빛도 없어서 안 되죠. 비도 적당히 내려야 돼요. 필요할 때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 근데 비가 적당하지 오지 않으면 이 100배를 이룰 수도 없고 또 이 나락이 이 하늘이 그 100개를 이루는데 다른 사람은 뭐 50개도 하고 또 30개도 된다만 나락 하나에 그죠? 근데 이거는 100배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시한 땅에 거할 때 유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핵심적인 거는 물어보지 않는 것이 죄다. 이사야 30장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안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이 아브라함같이 톡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했다고 하면 최고 빠르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는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보고 이삭도 그대로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을 똑같이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로 내려가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받아요. 야곱이 이제 야곱에게 넘어가지요. 우리도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아브라함 같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 중요한 게 믿음의 의의 힘을 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어디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똑같이 시험을 쳐요. 사도 바울이 아까도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내 씨라 칭하겠다고 로마서에서 딱 정리를 해놨어요. 9장에 9장에 한 번 더 가보자고요. 로마서 9장을 한 번 더 가보시고. 실제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겠다 그랬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호세아의 글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25절에 보시고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했다가도 내 백성이라 하는 자가 있다. 사랑치 아니하다가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의로 안 가다가 의로 간다. 의로 안 가다가 의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의로 안 가다가도 의로 가버리면은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이 아니야.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아까 이삭과 같이 내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겠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하면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네 자손에게. 네 자손이 누구냐? 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 먼저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부터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모여갖고 뭐가 되느냐? 의가 되고, 의가 모여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모여서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시험을 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10장에 보시고, 10장에 보시면은 30장 보시고 8장 9장 10절에 보시고 로마서 보시고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보시고 의를 쫓지 아니하고 하는 이방인이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정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는 거죠. 이방인까지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방인도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은 뜻대로 하는 시험을 통과하면은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다. 그죠?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10장에 보시고 엄청납니다. 여기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는 거죠. 아브라함 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구약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시고요. 8장을 보시고 우리가 육신에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에 지면 안 된다. 12절에 보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졌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니 아버지 영으로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해라는 거죠. 내 행실은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행실은 버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이 아버지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것이죠. 내 육신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감정은 버리라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거를 죽이고 따라가지 말고 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어요. 동으로 가라든지. 여기는 이 땅이 유해라 그러잖아요.
홍련이 들어도 이 땅에 유하라는 거죠.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지시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이것을 유하라.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막 성령을 보냈어요. 지금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정말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우리가 성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니까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거룩해진다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 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줬죠. 그리고 우리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시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가면 6절에 육신을 쫓아가면은 사망이고 영을 쫓아가면은 편안이 오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은요 쫓아가면은 하나님의 법은 쫓아갈 수가 없다. 두 가지 하나를 해야 되고 또 8절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의 영이 오셔야 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벌써 이미. 그런데 영은 누구를 쫓아가야 되냐? 내 영이 하나님을 영을 쫓아가야 되는. 그래서 인정받습니다. 의롭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이 의로 가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제가 주관치 못한다. 여기서 보시고 5장의 1절에 보시고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되었어요.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정 5장 1절로 가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원수 되었어요. 우리는 그죠? 원수 되었다. 그 십자가에다가 내 육신을 못 박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영어로 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6장에 보시고 5장의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을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원대로 하는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의의 한 행동입니다. 18절에 보시고
그 이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르렀다. 아담과 하와의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그 하와가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됐는데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있죠. 공중공세 잡는다를 따라갔고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아버지 원대로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의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도 성령이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16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하니까 육신은 아시아에서 전할까 했는데 예수 영이 허락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도 어디서 전해라는 거.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을 보고 자기가 아시아에서 전하는 걸 포기했다는 거죠. 육신에 지면 안 되니까, 그죠? 육신을 이겨야 되는 것은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삶입니다. 육신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성전에 오셔서 내 신을 받으면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그랬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죠. 그거를 누가 전하느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셔야 되겠죠. 사도행전을 보시고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제 이 의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다 연결이 되죠.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죠?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구약과 신약 다 이게 아브라함을 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사도들도 다 아브라함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브라함을 전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시고 여기에서도 이 사도행전 1장에도 보시고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에요. 23절에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나바라고 하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로 두 개를 갖다 놓고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사람 둘이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지 우리를 뽑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저를 보여달라. 누군지 보여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누구를 보여줬냐? 마따나를 얻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도들이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27절 여기서 17절에 보시고 설교를 하는데 요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요엘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우리도 성령이 오셨는데 요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냐, 이는 선자 요엘의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어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신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게 설교를 했고 다윗을 또 설교 25. 다윗 이것도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구약에도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왕 선자 같은 사람에게는 나타났어요. 지금은 우리는 너무 좋은 게 예수님이 가는 게 유익이다 해서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됐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못 잊는다. 그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이 다윗이 항상 내 앞에는 주를 배웠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여기서 23절에 정하신 뜻을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는 예수님도 정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다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에도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가 말씀대로 오셨다가 말씀대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성경에 가르칠 때는 아무도 나를 잡아가는 자가 없었다. 근데 지금 잡아가는 것은 이게 다윗이 예언한 대로 자기도 가야만이 성령을 보낼 수 있고 만백성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되기 때문에 잡혀가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막 사람들 보고 막 잡으러 가는 사람 칼로 가지고 길을 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했잖아. 예수님은 지금이냐고. 다윗이 예언한 것이 지금이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세 분 기도하시고 이제 가자. 내가 이제 가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항상 그 때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우르르 하는 게 아니고 그 때에 맞춰서 어떤 때는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이렇게 그 때를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자 자손이다. 여기서 보시고 3장 25절에 보시고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금 오늘 또 성령의 말씀을 준행하면은 똑같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고 먼저 약속을 줘요. 그죠? 약속을 주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꼭 약속을 줬어요. 이삭을 주겠다고. 100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5년 동안 있다가 25년 만에 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은 먼저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할 때? 시험을 통과할 때. 내 감정을 아버지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놓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다. 약속을 줘요. 미리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하신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의로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고 유명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사도들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거를 표적을 보려고 가다가 보니까 이 베드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감동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이 표적이 나타나고 이래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의로 가는 사도들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하고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마게도나로 갔다고. 그러나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이 땅에 흉년이 들어도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대로 복을 주겠다.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 것은 의로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시한 대로 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내 시라고 하고 내 아들이라 하고 또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신다. 어디 있습니까? 그거만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까 내가 어디 가져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고 히브리서 12장 보시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가르쳤어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사람 보고 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를 보고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누구요? 그 백부장 8장에 가라 크면 가고 오라 크면 오겠습니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깨달았대요. 삭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남의 거를 투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주시란 말이에요. 그죠? 이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자기 거 아니니까 내놓겠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당신 거니까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지시를 받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면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게 아버지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시만 받겠다는, 지시만 받으면 아버지가 함께하고 안 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의 자손이 그래서 선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자 자손이요 언약의 약속을 주는 자손이 됐다는 거죠. 약속을 먼저 받으셔야 된다. 약속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사대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좋은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까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큰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는 그 정하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행할 일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아버지가 주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약속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안 줬는데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너 어디로 갔는데 이기게 해주겠다고 나단을 통해서 해주셨사오니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 약속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시고 히브리서 12장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또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에 되어 있죠. 히브리서 보시고 하나님은 1장의 9절에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불법하는 자는 내 자손이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육신을 쫓아가는 자를 하나님 원수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징계를 준다는 거죠. 안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고 죄와 그래서 싸워야 돼요. 죄를 짓고 나면은 4절에 징계가 온다는 거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들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다. 너희가 없으면 사생하다. 잘못할 때는 야단을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때문인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내 끝이. 그래서 하나님 거를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정말 그거 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다. 그래서 징계가 왔는데 이러면 안 되구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그 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복음이라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은 의가 모여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모여서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데 그 단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시한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은 두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여기서 죽어도 가야 돼요. 목사가 무슨 막 시험을 줘요. 누구를 통해서도 시험을 받아요. 아이고 목사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여기 가라고 하는 거 그기는 그건데 그까짓 거 내가 목사 하는 거 틀렸어 그러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니하실지라도 금시성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해도 그걸 가다 보면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끝을 이룬다는 거죠. 없는 끝에도 주님은 의로 가는 사람을 계속 보고 계신다. 의인에게 다 마음이 다가가 있고 눈이 그리로 가고 있다고 시편 30 미편에 가면은 34편에 나오가 있죠. 항상 의인에게 마음이 다가가 있고 어떻게 하는가 안 보는 것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또 때려. 근데 그걸 다 고쳐가지고 징계는 다 받는다. 8절에 보시고 없으면 사생하다. 내가 잘못하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은 딱 야단을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9절에 그래서 이 요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얻어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야단을 안 맞다가 갑자기 죽으면 엄부에 빠진다. 그냥 지옥불에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야단을 쳐야 된다는. 그래갖고 다시 그 죄를 안 지게끔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만약에 네 아버지라면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니까 왜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단 말입니다. 나는 망하든지 지옥 가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간섭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거죠. 간섭해서 고쳐가지고 다윗도 잘못하면 아들 서이를 죽여가면서 고쳤고 요업도 마찬가지고 그 징계는 다 받는데 징계를 받을 때 자기 죄를 깨닫는 자가 있고 불평하는 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두 가지로 갈라졌죠. 고라 백성하고. 근데 모세는 네가 죄만 생각했다고 맨날 자기가 회개하고 대신 우리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몰라서 그렇게 용서하시라고 막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 백성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징계를 왜 하느냐 고쳐가지고 아들같이 대우하시라고. 나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고치고 주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는 다 받는다는 거죠. 그 징계를 받으면서 의인은 깨닫는다는 거죠. 내가 그 시편 32편에 다윗은 엄청나게 깨닫고 딱 죄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다윗이. 그래서 여기서 고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지요. 네가 만약 죄를 지으면은 내가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온다. 그것도 약속했어요. 그래서 암살롬이가 자기를 죽이러 따라다니고 사울이 저게 그 사우지요. 사우가 막 저기 그 장인이 막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의는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이거는 만백성이 다 의로 가야 되는 길이다. 찬양하겠습니다.